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몇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편이나 보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보여드린 영화와 드라마를 다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다 보셨어도 손 드시기가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죠. 네. 제가 보여드린 이 영화와 드라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모두 시간이라는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영화는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영화는 시간을 앞질러 미래로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영화의 주인공은 시간이 지나도 도대체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간을 소재로 하는 많은 영화와 드라마 또 만화와 소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토록 시간을 다룬 영화와 드라마, 만화와 소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지만 그 시간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가는 세월을 막을 수도 붙잡을 수도 없으며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아무리 돌려달라고 외쳐도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예쁜 사람도 결코 세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사람은 시간 앞에서 철저히 무력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고백했듯이 우리의 인생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주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과 찰나라면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과 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 눈 깜짝할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우리의 유한한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연결될 때 더 크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숨겨왔던 정체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드라마로 치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할 만한
클라이막스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드라마를 봐왔으면 쉽게 공감이 되지만 지금 클라이막스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앞의 스토리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집안은 겉으로는 돈 많고 유복해 보였지만 사실 문제가 많고 깨어질 대로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에게는 10명이나 되는 이복 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복 형들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죠? 네, 다른 친어머니 말고 다른 엄마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3명이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누구이죠? 바로 라헬입니다. 성경학교 같네요. 요셉이 가장 사랑했고 또 가장 결혼하고 싶었던 아내는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요셉은 장인인 라반의 속임수에 의해서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됩니다. 야곱도 한 속임 하는데 항상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법이죠. 제대로 임자를 만났습니다. 7년 동안 라헬과 결혼하려고 죽어라고 이랬는데, 그렇죠? 속임수에 속아서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했고, 그리고 뒤이어서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1명의 아들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2명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언니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2명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레아가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죠? 1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렸던 라헬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라헬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난상 끝에 죽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 야곱에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첫 아들인 이 요셉은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노년의 어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특별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색옷은 아주 귀하고 좋은 예복으로서 높은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후계자로 삼아서 형들을 다스리게 할 계획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좋게 말하면 아버지의 후계자로, 또 나쁘게 말하면 아버지의 앞잡이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해서 형들을 혼나게 하는데 또 한몫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들끼리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12명이나 되는 4명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12명의 이 아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존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합니다. 그러니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눈초리가 고울 수 있겠습니까? 미움과 분노가 막 드글드글 들끓죠. 거기다가 기름을 확 쏟아 부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요셉이 자신이 꿈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데 그 꿈 내용이 무엇이에요? 누가 들어도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는데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요셉을 섬길 것이라는 꿈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미운데 이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혼자서 멀리 도단이라는 곳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형들에게는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손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는, 그렇죠? 그곳에 저절로 왔습니다. 혼자 왔어요.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멀리서 요셉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채색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루벤과 유다의 만류로 요셉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은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꿈 많은 때 요셉은 부잣집 철부지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다행히 주인의 인정을 받아 그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가정총무가 됩니다. 하지만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특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던 중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넘버 2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몇 살 때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몇 살 때 총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13년 동안을 노예와 죄수로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7년의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풍년 때 요셉은 비황저곡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비황저곡. 그리고 이어 7년의 흉년이 시작되자 애굽을 비롯해서 인근 나라에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나안에 살던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었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곡식을 구하러 와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곡식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요셉의 꿈에서 본 장면이죠.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샀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린 사람은 잊어도 맞은 사람은 기억한다고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설마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살아있더라도 설마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형들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네. 형들을 보면서 요셉의 머릿속으로는 지나간 13년의 시간이 빠르게 필름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노예로 죄수로 살았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첫 번째 만남의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3번이나 형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요셉은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아마도 갈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테스트를 합니다. 다음번 곡식을 구하러 올 때는 반드시 자신의 동생인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음번 가져간 곡식이 떨어지고 다음번 곡식을 구하러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을 잘 접대하고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가서 자루를 살피죠.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 베냐민을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요셉은 22년 전과 비슷한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형들이 동생 하나를 버리고 자신들만 살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동생 하나를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인지를 아마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형들은 이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냐민이 붙잡혀 가자 나머지 다른 모든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될 테니 고향에 계신 늙은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이 막내 동생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에 이전 스토리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던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냅니다. 우리 4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남 이야기 읽듯 하시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입장이 돼서 읽으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아까는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번엔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셉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을 만났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동생을 만난 것입니다.
형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벌벌 떨면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7절과 8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2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곳에 자신을 보낸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져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것입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에게 말한 것이요, 야, 요셉을 팔아넘겨라 말한 것입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셉을 판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요셉을 판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움과 시기심으로, 죽이고 싶은 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동생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의 유혹을 뿌리치자 자존심이 상하고 열받은 것이에요. 뒤까짓 게 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의 인생을 망치려고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요셉이 원치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요셉은 자그마치 13년이라는 시간을 아픔과 고통 가운데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 요셉을 향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기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애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팔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여전히 가나안에서 부잣집 철부지 아들로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왕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그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가 요셉을 기억하고 추천해 주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고난의 시간은 2년 더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가 이제 곧 복직될 거라는 해몽해 주었죠. 그리고 복직되면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2년) 후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그때 비로소야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요셉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감옥에 있었으니까요. 2년 동안 어디 가고 가만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찾으려고 할 때 바로 요셉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년 전에 안 끄집어내고 2년 동안 더 묵혀두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더 잘 된 것이죠. 만약에 풀려났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요셉을 설령 요셉을 기억한다 한들 어떻게 요셉을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집사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그리고 총리의 옷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인생은 그가 입었던 옷이 보여주듯이 그 누구보다 많은 인생의 굴곡과 부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굴곡과 부침을 통해 요셉은 그 누구보다 흉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예로 팔리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지냈던 13년의 시간들은 결코 요셉이 원치 않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많은 날을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하며 많은 분통함과 속상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자신이 지나왔던 그 지난 시간들이 단지 고통과 아픔만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시간임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요셉은 이렇게 3번씩이나 나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우리는 많은 후회와 아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건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지난 13년의 시간이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자신은 물론 후손들 또 애굽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시간이 결코 없었으면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정말로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실패와 후회까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날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선을 이루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는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뿐 아니라 원치 않고 슬퍼하고 가슴 아프고 후회되는 그 모든 일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예술가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난 그 어떤 일로도 우리에게 굿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은 불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도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 불안해하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려는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눈물 나는 과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성숙시키신 것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살리고 세우십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해하려 했던 형들을 살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악마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싹 들여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의 운명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해서 모두 우리의 시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현재의 나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통합되고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죄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에 비해서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처지는 억울하고 비참하고 분통했지만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망가지고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었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했기에 그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고 그의 지나간 13년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됨으로써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가장 값지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결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현재를 다시금 새롭게 다짐합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 삶에 오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들과 소망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은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입니까? 천국은 최고의 휴양지가 아니라 최고의 예배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괴로운 사람이 설령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죠. 그렇죠? 하지만 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버는 시간이 아니라 돈을 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헛된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지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죄 짓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 지으십시오. 가정입니다. 그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마음껏 내가 죄 짓고 싶은 대로 밤새서 죄를 지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는 즐겁고 짜릿하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 듭니까? 충만한 마음이 듭니까? 공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엔 더 크고 더 센 자극을 찾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졸다가 예배를 드리고 간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왔는지 자러 왔는지 이런 거 말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깊은 충만함을 느낍니다. 새 힘을 느끼게 됩니다. 뭘 먹어서도 아니고 뭘 좋은 걸 받아서가 아니지만 뭔가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힘을 얻는 그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없이 보낸 시간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 시간과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길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팅됩니다. 평생을 죽어라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그 사람은 안 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없었던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내는 자리일 뿐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왔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사람이 헛살아왔고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애쓰며 살아왔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확인하는 자리입니까? 이 사람이 바르고 의미 있게 살아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삶이 평가됩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묻어가시고 얼렁뚱땅 대충 이거 절대 안 통합니다. 웬만한 분이어야 통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크나큰 위로가 되지만 동시에 무서운 경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입고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 시간이 카운팅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것 주무시더라도 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일단 예배 자체에 나오는 것, 그 시간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일주일에 1시간 연결된 시간으로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진짜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그 강력하게 연결돼서 살아가는 삶은 그 삶 속에 힘과 평안이 넘치지만, 정말 무슨 실오라기 하나 붙잡고 연결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 이렇게 어떻게 힘쓸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요. 하나님도 속일 수 없고요.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경험을 많이 보았습니다. 3박 4일 동안 1년에 예배 1시간, 1년이라고 해봤자 1시간 하면 52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3박 4일 어째 동안 붙잡아 놓고 데려오면 약 한 70시간 정도, 72시간, 이 정도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온가족 캠프에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른 곳으로 휴가 가는 것보다 더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덜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다른 어떤 곳으로 가는 것보다 더 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 1년에 한 번뿐인 휴가 쉽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기에 그 여름 휴가를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값진 시간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믿기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삶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이전에 과거에 십자가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 삶 이후에 마지막 끝에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를 따르기를 힘쓰십시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과거를,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게 하셔서 오늘 나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이 도자기에 비유한다면 과거에 우리 삶에는 많은 깨진 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깨진 금에다가 진짜 금을 바르시죠. 그래서 우리의 깨진 상처들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사연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그 지난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을 통해 값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또한 우리는 현재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 삶은 더 크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마침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